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환난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박수 사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도는 곳에서 우리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나의 은혜니 우리 피난 처했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든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든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의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의 어린 날을 후회하는 시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늘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 그리고 집사 그리고 권사 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예배당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에덴하우스에서 예배를 하고 계시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의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그것이 금식하고 또 소금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르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님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5년에 한 번씩 임직 투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들의 교회가 한 10년 정도 되어져서 두 번째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하는지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세워주다 보면은요, 한없이 좋은 사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척 멤버 세 가정을 만난 것을 저의 삶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날 때에 우리 장로님은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장인어른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금동호 집사님, 또 몸이 불편하시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그 사람같이 보여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신분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세워주셨냐면 하남에서 여기까지 교회를 오시고,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교회를 오시고, 그리고 또 한 성도라도 더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하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서울로 갔다가 예? 잠실로 이렇게 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아침에 차량 운행 시간이 3시간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금동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개척하고 1년 동안 매주 주말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예, 교회에서 예, 주무시는 거예요. 시킨 것이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전도사인 저를 갖다가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5년 되고 나서 우리 장로님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10년이 되어져서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이제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집사로 세워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권사로 또 세워주시는 분들, 이 후보자님들 정말로 지난 10년 가운데 참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검은으로 우리 후보자님들을 보시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죠. 환난이 있게 되어지죠. 핍박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난이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부분을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신앙의 기운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로 신앙의 기운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기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통하여,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그 과부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예?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계속 기도해야 한다.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아직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그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잘된 기도가 무엇이고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예? 어떤 사람이 이 비유를 들어야 된다면 여기에 보면은 이 비유를 들어라 라고 할 때에 듣는다. 단지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유혹,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딱 걸려들어가지고 자신을 그만 높이고 마는 그러한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였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9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권사, 그리고 집사, 장로, 이것을 벼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분제도가 있어서 인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계급 문제. 이 신분 그 제도로 인하여서 인도 사회가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것을 신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섬겨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분이 되어지면 조금 더 높아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이 직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더 낮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되어진다.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야,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이 아주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요 안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성소의 그 면적은 아주 좁습니다. 그 일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는 어디서 기도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나, 여기에 보면은 이쪽 부분이 이스라엘의 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 부분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들은요 여기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인들은 이 여인의 뜰까지만 와서 여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 수 없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이 넓은 이 면적,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세리는요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냐면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 없었느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올 수는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였냐면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들은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세리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은 멀리 서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전부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여기에 보면은 기도의 자세와 관련하여서 멀리 서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세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멀리 서서 기도했다.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이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믿고요. 다른 사람을 어떠한 그런 그 시선으로 바라보냐면은 자신은 한없이 옳기 때문에, 자신은 한없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는요 뭐도 하지 않았어요. 토색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불의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한없이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좋은 곳에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다. 나는 교도소를 가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내가 훔쳐본 적이 없고 내가 폭력을 써본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 그래서 내가 뭣도 하지 않았고 뭣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리새인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종교적인 그 행위를 가지고 자신이 참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세워놓으신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 이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금식과 관련하여서 대속죄일에 금식하라.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말입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야 되겠어요? 한 2번 정도 금식을 해야 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모든 행위가 무엇이 되어질 수 있냐면 자기 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주일이 되어지면 돈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구약 성경에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주일날 제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정확하게 제가 많은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의 그 정신에 입각하여서 제가 이 매매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삼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써야 할 때는 제가 또 돈을 또 쓰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무엇이 내 의가 되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돈 다 쓰는데 나는 주일날 돈 안 써. 이것이 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이 행위에 입각하여서 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데 나는 몇 시간 기도해 라고 하는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그리고 또 심지어 새벽예배까지 나는 다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는 엇도 하지 않았고 뭣도 하지 않았고 뭣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히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 줄 아느냐? 나는 성경 이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금식과 관련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1조와 관련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입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득의 11조. 여기에 보면은 소득의 11조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전 재산의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입의 11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성경 이상을 생각하고 성경 이상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꾸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데 너는 왜 이걸 해? 그리고 나는 이것을 아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가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 정말로 보면은 잘못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같이 보이지만은,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인가?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러한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러한 그 행위와 관련하여서 끝까지 많은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면은 정말로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반대는 뭐예요? 바로 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안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11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그런데 분명히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용어들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는요, 친아버지한테는 아버지라고 안 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아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는 제가 아버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용어로 아버지, 주여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바리새인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름이 있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나라고 하는 그 단어 둘 사이에서 무엇을 더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나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면은 나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 있냐면은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나는요, 저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볼 줄 몰라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누구만 보고 있냐면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 피조물인 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보이게 되어지냐면 내 자신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다른 종교들 보면은 선, 그 다음에 또 명상,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자꾸 무엇을 생각하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네?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보여요? 아니요. 인간이 자꾸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보아야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는 있지만은 나는 자꾸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야,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은 무엇이 없냐면은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그 분량과 세리의 그 기도의 분량을 살펴볼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11절, 12절,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13절, 예? 분량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는 전부 다 자기 자랑만 있고, 그리고 세리의 그 기도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회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멀리 서서 라고 하는 이 표현도 무엇이냐면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것도 회개의 표현이에요.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이것도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간에게 필요한 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험이 없으면 후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거 없이 자꾸 인간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그 대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그 초반부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우시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요, 언제 정확하게 자기의 것으로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거, 그거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은요, 친인척 관계였어요. 그런데 왕이 죽은 거예요.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왕을 내려놨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짓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주문을 들었으니라. 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데 천사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늘을 나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이야 내가 이때까지 선생으로 알았던 이분은 뭔가 좀 다른 분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면은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죠. 회개가 없다고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냐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신이 의인인데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네? 자신이 의인인데 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그렇지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13절에 중간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용서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에 이때까지 한 번도 온전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천국에서만 온전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불완전하지만은 어떠한 마음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결국에 높아지게 되어지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춰지게 되어집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